네, 안녕하세요, 소양입니다. 요즘 이제 뮤지컬 준비도 하고 있고 또 저희 새로운 앨범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책도 열심히 지금 이제 출간하고 있는 상태라서 크리스탈 캐슬은 그러니까 그 수정성 자체로 어떤 그 전체적인 주제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판타지로 나온 소설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바탕으로 한. 네. 간단히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거기에 이제 케일린이라는 주인공 여자아이가 나와요. 혼혈 아이고요. 그 아이가 이제 수정성이라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천국인 거죠. 거기로 이제 어느 순간 이렇게 어떤 특별한 계기로 인해서 천국을 경험을 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케일린에게 어떤 특별한 어떤 일을 이렇게 말하자면 사명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명을 함께 할 친구들을 에론, 제이크 이렇게 만나면서 이제 그 사명 가운데 이제 있으면서 이렇게 좀 어두운 세력과도 이렇게 대치를 하게 되고 시간 여행을 이렇게 하면서 과거도 왔다 갔다 하고 미래도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면서 어떤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표면적으로 판타지적인 요소를 이용해서 보여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안에 판타지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황충신이라든지 뭐 적그리스도라든지 뭐 용이 나오는 뭐 어떤 모습이라든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는 걸 사실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 그러니까 어떤 손대기 어려운 그런 주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손대기 어려웠던 주제였던 이유는 그걸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 도구가 바로 영화고 소설이잖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이 판타지의 어떤 그 요소에 접합을 시켜서 보여주면 훨씬 더 얘기하기가 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글쎄 그 쓰는 순간순간들이 사실은 이렇게 되게 신기했어요. 사실 그걸 쓰게 된 것도 소설을 쓰자 하고 시작해서 한 게 아니라 4년 전에 랩탑을 열고 거기에 이제 마지막 프롤로그 이렇게 딱 보면 그 첫 문장이 언젠가 만난 적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문장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그냥 그 문구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문구를 시작으로 계속 써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그게 케일린 이야기가 돼버린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많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케일린을 소개하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소개하는 부분에서 몽상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사실 되게 굉장히 4차원적인 몽상가거든요. 그래서 상상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어떤 믿음의 전제하에 그 상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케일린의 가장 큰 그 선물이, 케일린이 받은 선물이 믿음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저한테 투영을 많이 시켜서 한 거죠. 왜냐면 그렇게 해야 좀 더 이렇게 풀어가는 게 되게 쉬울 것 같았어요. 내가 이야기하고 내가 말하는 그런 어떤 시선, 이렇게 마치 내 눈이 카메라가 돼서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고백하는 것도 좋고 내가 어떤 내 시선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바라보고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 것에 그 부분이 훨씬 더 저한테는 이렇게 좀 쉽게 다가와서 그래서 1인칭 시점을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론은 굉장히 똑똑하고 까칠하고 굉장히 이렇게 좀 약간 우리나라의 어떤 재벌 2세 같은 그런 느낌이 난다면 제이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재밌는 요소로 막 약간 어리버리하고 막 에론 같은 사람을 만나다니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존재로서 이렇게 부각을 시킨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어리버리해 보이는데 완전 스케이트보드 타는 거는 막 진짜 잘 타는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반전이 있잖아요. 이런 캐릭터가 또 이렇게 멋있을 수도 있구나 라는 그런 걸 심어주면 좀 더 매력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3명을 이렇게 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읽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그거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읽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거는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고 이게 됐든 저게 됐든 예수님은 꼭 오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실 거에 대한 거를 아주 쉽게 풀어놓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다 읽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나가수 통해서 이제 노홍철 씨 알게 됐고, 또 원희 언니는 워낙 저랑 평소 때 친분이 있었던 언니라서 그 언니는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고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막 이런 얘기들 이제 막
같이 서로 나누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언니도 이렇게 읽으면서 아, 이거는 정말 소장해야 되는 책이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근데 홍철이도 이제 기대를 안 했다가 이렇게 가수로만 이제 생각해서 소설을 썼다 그러니까 뭐 썼겠나 이러고 봤는데 이 누나 뭐냐고 막 이렇게 카톡으로 와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조금 괜찮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은 이제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이제 피드백은 많이 받았는데, 이제 안 믿는 분들에게 저는 어떤 식으로 피드백이 아직 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더 마무리해야 되고 수정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이제 이권을 이제 살짝 프리뷰를 드리자면, 이제 조금 더 1권보다는 훨씬 더 다이나믹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판타지 소설 안에서 나오는 어떤 이렇게 싸움, 뭐 이렇게 어떤 대립, 그리고 모험, 막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영화를 생각하고 썼기 때문에 이게 클라이막스를 이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점점 흘러가다가 맨 마지막에 어떤 영화 한 편이 딱 끝났을 때 그 느낌 있잖아요. 영화 한 편이 딱 끝났을 때 막 전쟁을 막 하고 이제 막 끝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다이나믹할 거고, 그리고 이제 다른 어떤 케일린뿐만 아니라 에런하고 어떤 제이크의 어떤 활약도 이제 더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어떤 다른 모습들, 정말 웅장하고 거대한 어떤 그분의 진짜 모습들이 이렇게 좀 나오는 그런 장면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어떤 영적인 세계들을 더 이렇게 좀 더 현실화시켜서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거는 훨씬 더 재밌게 막 이렇게 넘길 수 있어요.